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민 많으시죠?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워야 되나? 다들 고민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오늘 성경적인 자녀 교육, 과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사는데요. 정말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맡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정말 멋있게 한번 제대로 키워볼까? 아마 이건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정말 꿈을 심어주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자. 그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어릴 적에 제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야. 항상 이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항상 어머님은 저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너를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야. 항상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정말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 내가 동화되어서 어느 날 제가 열국의 어미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엄마의 언어, 아버지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요. 입학 선물로 3개의 지도를 사주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큰 벽에 벽면 전체에 붙이는 큰 3개의 지도였는데 그 3개의 지도를 책상 앞에 붙여주셨어요. 그 3개의 전도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뭐 한 50년, 60년 전에 그걸 책상에 딱 붙여주시면서 항상 공부할 때 세계를 바라보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항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특히 어릴 때는 시청교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저. 어릴수록 시청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계 지도를 보면서 매일매일 오늘은 영국 갔다가 오늘은 미국 갔다가 오늘 아프리카 갔다가 오늘은 동남아 갔다가 계속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 저 땅을 밟게 될 거야. 하루는 남미에 가 있다가 하루는 캐나다 가 있다가 항상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 80일의 세계일전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또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도 이 사람처럼 세계일주를 해야 되겠다. 반드시 세계일주를 할 거야. 내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나는 앞으로 세계일주 반드시 할 거야. 두고 보라고. 난 세계일주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다닐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할 때 내가 비행기 탁 내리면은 기자들이 나와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럴 거야. 이거 뭐 황당한 얘기야, 황당한 얘기. 말도 안 돼, 뭐 또라이 같은 얘기인 거야.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때는 저보고 완전히 맛이 같다 그러고 약간 헛봉쟁이다 그러고 완전히 뭐 또라이다 그러고 이렇게 제 별명이 그랬어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나는 반드시 세계일 줄 알고 맨날 책상 앞에서 앉으면은 세계 지도를 보잖아요. 세계 지도를 계속 보니까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영국 갔다가 어느 날 이태리 갔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 오제 갔다가 어느 날은 필리핀에 갔다가 어느 날 태국 갔다가 이렇게 계속 지도를 보니까 내가 저기를 다니는구나 그런 꿈을 가지면서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게 저에게는 현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니까 친구들이 말한 거예요. 나는 세계일주 반드시 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면 그때는 기자들 인터뷰도 할 거다 이랬더니 친구들이 완전히 놀리고 그래서 놀림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내리면은요. 기자들이랑 정말 인터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도 처음 왔을 때 MBC 기자들이 와서 공항에서 입국하는 것부터 촬영한다면서 MBC에서 아침 프로에서 딱 공항 내릴 때부터 이렇게 촬영하고 실제로 그런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몽골 갔을 때도 몽골 울란바토르 UBS
그 울란바토르 브로드캐스팅 거기서도 직접 나와서 촬영하고 TV 출연하고 뭐 그런 일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우리가 꿈을 선포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는 환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 꿈이 뭐 시온의 대로처럼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고 인생이 비바람에 몰아치고 그런 고난이 오고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는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요셉만 이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좀 형제가 이렇게 차별하고 하니까 유별나니까 형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팔았잖아요. 팔려갔어요. 애굽에 상인들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스토리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종으로 일하는데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해서 결국 또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그럼 인생이 짱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형들에게 팔려갔지요. 그것도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팔려갔지요. 그리고 다시 또 애굽을 팔려가서 거기서도 또 종으로 살면서 종으로 살아서 돈만 버는 것도 괜찮은데 다시 또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인생 박살 난 거예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꿨어요. 언젠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고 형들이 고개 숙인 것을 환상으로 다 봤잖아요. 베이삭이 고개 이런 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과 고난의 세월을 지내면서 결국은 감옥에서 나가서 애굽의 국무총리 제2인자 왕 바로 밑에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셔야 돼요.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아이들에게 꿈을 빚을 심어줘야 돼요. 그거는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들이 이렇게 이 망할 놈아 그래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빌어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망할 놈아 빌어먹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래 공부를 못하니?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았지. 아니 걔가 뭐 주워온 자식이에요? 엄마 아빠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reflection. 우리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가끔 아이들 키우면서요.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서 꼭 내 어릴 때 모습, 내 모습을 그 아이들이 투영되어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나도 모르게. 어머, 제가 저 모습을 하는 거는 내 어릴 때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어른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대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어떤 말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말, 희망 있는 말, 소망 있는 말, 생명 있는 말을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항상 감사한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가 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항상 어머님은 하나님이 너를 열국의 어미를 키우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야. 네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거야. 조금만 견디고 힘들면은 너는 반드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야. 그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항상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선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항상 꿈을 심어주는 말, 소망이 있는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좀 한임을 하잖아요. 공부 별로 관심 없고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오죽하면 친구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라더라고. 자기들 다 찍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친구가 많아요. 하여튼 놀기 좋아하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뭐 별로 공부 관심 없고 여름이 되면은요 수영장 가서 막 놀아요.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가끔 나가면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입양해 왔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공부 별로 관심 없고 근데 이제 여동생과 누나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들이 알잖아요. 누나 공부도 잘하고 동생도 공부 잘하고 맨날 전교 수석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 so what? 상관없다 그러는 별로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한 걸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턱 던져놓고 친구들랑 나가서 뭐 농구, 야구 배고 축구하고 애들이랑 놀고 이제 해지면 이제 들어와서 자고 공부를 한 거 본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물어봤어요. 너 숙제 언제 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 끝내고 왔대. 이미 바다닥 해서 끝내고 집에 와서 노는 거예요. 별로 공부를 한 기억을 제가 기억이 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들에게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빌빌거리고 뭐하냐 그러면 지금도 빌빌거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는 천재야 천재. 어떻게 공부를 안 했는데 A를 다 받니? 너는 천재인가 봐. You are genius. You're so smart. You're clever.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공부도 별로 관심 없고 놀고 춤추고 운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엄마는 자기를 맨날 천재라 그러고 You are so genius. 너는 세계 인물이 될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어느 날 아들이 고백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버드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여러분 자녀가 천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보 병신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선포하신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막 그런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세계 인물이 될 사람이다.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항상 이 예쁜 카드에다가 I'm so proud of you. I trust you. 항상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카드를 써서 이렇게 줬는데요. 그러는 앞으로 세계 인물이 될 사람 이런 예쁜 카드를 만들어 줬는데 아들이 하나도 안 버리고 그걸 다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 놨대. 앨범을.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듣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 이 아이들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 항상 축복의 말을 빌어주고 소망이 있는 말,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보니까 그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하던 아들이 항상 너는 엄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는 앞으로 멋진 인물이 될 사람이야. 너는 천재인가 봐. 그랬더니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아들이 아니 하버드 대학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대구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 제일 안 하던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사실 셋 중에 딸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공부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긍정의 에너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큰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요. 한 직장 엄청 많이 넣었어요. 한 뭐 100군데 정도 직장을 넣었대요. 근데 다 안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절대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위한 계획이 계실 거야. 그래 우리 같이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둘이 이제 40일 아침 금식 작전 기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백악관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거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애들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 그래서 야 우리 딸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일단 출하해. 일단 어플라이 해. 엄마가 기도를 막 밀어줄 테니까 어플라이 해. 그래서 결국은 백악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부모님이 밀어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야 너는 왜 그래 빌빌거리니? 너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는가 보다. 너 그럼 뭐 되겠니? 너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 이렇게 자꾸 절망적 얘기가 되면 그 절망의 씨앗이 아이 속에 삭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긍정의 언어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 얘기하게 되면은요, 자꾸 삶이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부정적 언어를 쓰는 친구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까마귀야, 까마귀 옆에 가면 나도 까마귀처럼 된다고. 여러분, 석탄 속에 가면 나도 석탄이 되는 거예요. 묻게 되는 거예요.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세상을 이끌 믿음의 자녀로 당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저희가 사는 그 아틀란타가 좀 남쪽이에요. 미국에서. 특별히 거기가 인종차별이 좀 심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말틴 루터 킹 아시죠? 말틴 루터 킹이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흑인들이 너무 구박을 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차별들을 많이 받으니까 이분이 인권운동을 일으켜서 흑인 해방, 노예 해방, 흑인 그걸 인권을 찾자 이래가지고 운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게 되셨는데요. 그 특히 남쪽이 인종차별 심한 지역이에요. 그 흑인 갈등도 심하고 백인들의 대지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많이 거느렸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바로 아틀란타가 무대예요. 거기 영화에 보면은 백인 대지주들이 노예 흑인들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바로 저희 사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 KK단 아시죠? KK단. 백인 인종 우월주의. 그 KK단 본부가 저희 사는 동네에서 1시간 반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해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거의 백인 동네인데 처음 이사를 갔는데요. 막 그 계란을 집에 막 계란을 집에 벽에다가 막 던져놓고 쓰레기 같은 걸 집 앞에 갖다 막 버려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영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난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막내딸이 이제 그 학교에서 종합 1위 성적 우수했어요. 그래서 성적 뭐 봉사활동,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 뭐 과외활동, 무슨 모든 친구들 교우관계, 선생님 추천서, 뭐 종합성적, 아카데미 모든 거 종합해서 학교 전체 3,200명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드 성령차, 포드 회사에서 성령차를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3천만 원짜리 성령차를 고등학생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차 번호판도 일본어로 달아줬어. 딱 차를 끌고 집에 딱 갖다 놨는데 저녁에 한 7시쯤 집에서 차를 딱 대는데 이제 밤사이에 공부하고 자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차 전체에다 계란을 덮어놓은 계란을 뿌려놓은 거예요. 백인 동네 백인 학교에서 한국 아이가 차를 성령자로 공짜로 받으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계란을 막 던져.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한 일주일은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니까 피넛바를 다 발라 차에다가 그리고 쉐이빙 크림 차에다 다 뿌려놓고 또 경찰에 신고하니까 또 한 일주일은 또 괜찮아. 그럼 또 지나고 한 달 후에는 차 전체에다가 그 미니 화약 있어요. 미니 화약 이게 밟으면은 불이 팍팍 나는 그런 미니 화약을 차주에 쫙 뿌려놓고 그래서 딸에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인종차별 문제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걸 딛고 일어서든지 뛰어넘든지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실패자가 되는 거야. 너는 이거를 뛰어넘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딱 심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속이 상해서 너무너무 속상해. 왜냐하면 성령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학교에서 1등을 해서 받았는데 애들이 동네 아이들이 거기다가 막 계란을 뿌리고 뭐 쉐빙크림 바르고 피넛바라 바르고 미니 화약을 뿌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벽을 뛰어넘어야 돼. 당당하고 자신감 살아야 돼. 이걸 딱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거기 살 때 이제 스쿨을 타고 학교를 가면은 아침에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뭐 코가 납작하다, 막 눈이 찢어져 때리면서 막 놀리면서 뭐 고백 욕 한 줄이
뭐 너나라 돌아가라고 막 이러는 애들 놀리고 막 그런 거예요. 스쿨버스 타는데. 그래서 제가 딸을 딱 데리고 저녁에 그 놀림 학생 부모님 찾아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미국에 조금 먼저 온 것뿐이야. 우리 할아버지 조금 늦게 온 것뿐이야. 먼저 오고 늦게 온 차이인데 여기도 얘도 미국 태어났고 너희 아이도 미국 태어났고 똑같은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인데 왜 인종차별하느냐. 그리고 미국은 재밌는 법이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서양 속담에 보면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 힘이다. 근데 동양에서는요.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래요. 이게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인데 동양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아는 힘이다.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이겨나가려면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 법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활동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문제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당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정 통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통역하려니까 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라리그를 공부를 해서 법정 통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법이 있냐면은 그 법 안에 인종차별법이 있어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일어나는데 법은 아주 무섭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문화들이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잖아요. 200개국에 넘는 나라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법을 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각자 막 자기 나라 그게 나타나게 되면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를 들면은 뭐 성희롱이나 성범죄 이런 문제는 거의 종신형에 가깝거든요. 보통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때리는데 한국에서 뭔가 너무 가볍게 때려서 좀 걱정은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법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무섭게 다루는데요. 인종차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법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법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법정 통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써먹은 거예요. 아는 건 힘이다. 인종차별법에 보니까 당신 아이가 인종차별하게 되면은 정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더라.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그 문제 학교는 스쿨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 부모가 데려줘야 돼.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왕복 아침 2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공부 끝나면 다시 가는데 1시간. 그럼 하루에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은 엄마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왔다 갔다 2시간, 저녁에 와도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이 뭐 동양 여자가 와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딱 컨설팅을 했는데 보니까 아 인종차별 법을 딱 대면서 이 아이가 학교문을 만들어줘 하니까 겁이 바짝 들었는지 아 미안하다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딱 확답을 받고 딸을 데리고 와서 네가 미국에 살아가려면은 이 벽을 뛰어넘든지 뚫고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거야. 반드시 뚫고 나가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아이야. 그리고 한국 부모의 피를 받았으니까 한국 아이야.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고 당당히 살아야 돼. 그걸 책임 있는 거야.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왕따 당하면요.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당당히 멋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심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걸 딱 심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가 막 어깨 힘을 주고 너무 당당하니까 스쿨을 딱 타면 애들이 다 겁을 먹는 거야. 쟤 잘못 건너 우리 학교 좀 못 다닌다. 딱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다닐 때 아주 자신감을 당당하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누나가 딱 그러니까 동생들도 좀 혜택을 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졸업 연설을 하고 고등학교 4,000명 저희 큰딸은 다른 고등학교였는데요. 그 학생이 4,000명이었어요. 4,000명 중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지내고 졸업할 때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어서 대통령 함께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엄마 오늘 대통령 미팅 있어. 그리고 오늘은 어느 나라 수상이 방문을 하는데 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 오늘 방문하고 오늘은 무슨 만찬이고 노는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걸 심어줘야 돼요. 기 안 죽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부를 때요.
지금도 저희 딸 부를 때 공주마마라고 불러요. 지금도 핸드폰에는 공주마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느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냥 저 밑에는 무술의 교육이 아니라 왕실 교육 시켜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왕자와 공주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책을 봐도 뭐 영국 황실 교육, 뭐 프랑스 황실 교육, 아니면 중국 황실 교육, 조선 왕실 교육, 유태인들의 교육, 뭐 이런 왕실 교육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왕자와 공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 당당한 자신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걸 적용시키고 또 성경적인 바탕은 기본으로 알고 그리고 좋은 부모님 어떻게 가르치는가 유태인 부모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적용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당당하게 꿈과 비전 가지고 멋있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그런 인물이 되도록 그런 교육에 신경을 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앙교육은 기본 돼 있고 그 다음 인격교육, 인성교육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지성을 갖춰야 돼요. 뭐 남 밑에 밟힐 정도 비빌하면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죠.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가진 재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가 뭐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면은 피아노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쉽게 봐야 알지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살 수 있지만 그거 사는 대신에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투자하는 거예요. 일단 피아노를 치는데 쳐보면은 이 아이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질을 개발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재능 개발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단 음악을 알려면 피아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음악을 알기 위해서 이제 피아노 레슨 쉽게 봤어요. 쉽게 봤더니 선생님이 알고 본인이 알고 듣는 저도 알고 소질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소질이 없는 가지고 굳이 싸우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 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피아노는 기본 엄마 알 수 있도록 딱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바이올린 참 멋있어요. 바이올린이. 그래서 바이올린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 하라면 또 애들 청개구리 삼시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이올린 연주회를 데려갔어요. 오케스트라, 뭐 바이올린 아니면 첼로 이런 연주회를 데려갔어요. 계속 그런 연주회를 데려갔더니 그게 너무 멋있잖아요. 연주회가 멋있으니까 집에 오면서 엄마 나도 바이올린 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레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줬더니 소질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큰딸은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단원으로 활동하고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바이올린 대회 나와서 뭐 듀엣, 트리오 뭐 해가지고 싱글 내서 계속 메달도 타오게 되고 그 언니가 하는 걸 보더니 동생도 따라서 또 여동생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막내딸도 이제 바이올린 하게 돼서 막내딸도 필라모니 단원으로 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트럼펫을 하고 싶다 그래서 트럼펫을 시켰더니 학교에서 밴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밴드하고 딸들은 오케스트라하고 그래서 기본 피아노는 엄만 알게 되고 그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소질 있는 걸 찾아서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기 위해서는 기타를 레슨 시켜줬어요. 기타 레슨 시켰더니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타는 어디든 가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를 가든지 동남아 어디를 가든지 선교 갔을 때 기타 지금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또 기타를 다 기본으로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삶의 어떤 양념 같은 거예요. 정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서 그걸 전공할 수도 있지만 뭐 보니까 전공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살아가면서 취미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좋기 때문에 어릴 때 다 악기를 다 다루게 되고 기본으로 이제 뭐 피아노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아니면 이제 기타 이렇게 기본 악기는 또 하게 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 며느리가 또 음악 전공 며느리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를 다 다루게 되고 또 피아니스트도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근데 같이 음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음악 치료도 요즘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삶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도 악기 하나 정도는 꼭 다루는 게 좋겠고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다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하면 신체 건강,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세발 자전거부터 시켰어요.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롤러스케이트, 그다음 스케이트, 그다음에 스키까지 단계적으로 다 시켜서 세 자녀가 스키를 다 잘 타요. 전부 다 블랙 포인트에서 아주 프로급으로. 왜냐하면 스키 캠프를 해마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영, 다이빙, 아시틴,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이 기본 운동을 계속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스포츠 정신 있잖아요. 스포츠 정신. 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정신이 건강해, 육체도 건강해지니까. 그리고 또 공부를 하려면은 신체 건강해야 또 공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큰딸은 기계체조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고, 고등학교 때는 다이빙 선수로 활동을 하고, 또 아들은 운동을 해보니까 펜싱에 소질이 있어서 펜싱으로 학교 생활에서 선수 활동, 대학교 때까지 펜싱 선수로 활동하고, 미국 대학 전체 챔피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이제 프로 운동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내는 학교에서 배구 선수였어요. 배구 선수. 전부 다 캡틴이었어요. 주장. 그리고 허들, 장애물 뛰어넘기 선수였는데요. 다 학교 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니까 정신이 건강해지고, 이게 좋은 점 뭐냐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10대 아이들이 다른 데 빠지기 쉽잖아요. 요즘 같이 뭐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가 알코올이나 뭐 아니면 마약이나 이런 데 중독될 수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바쁘고 에너지 소비가 되니까 게임을 하기는 해도 중독까지는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게 아이들을 청소년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운동 한동안 꼭 하는 게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운동을 잘한다면은 선수로도 키우면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는 뭐 축구공 하나 발로만 차도 뭐 2억, 그냥 공 하나 날아가는데 2천만 원씩 날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선수로 소질이 있다면 그 소질을 키워주시면 되고, 꼭 소질이 없더라도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밸런스, 인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니까 운동 하나는 꼭 하는 게 좋고요. 요즘 뭐 저희 막내딸이 골프에 요새 또 필요가지고 아주 골프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저 아들은 또 산악자전거, 그 마운틴 바이크 그런 거 좋아해서 막 그런 것도 지금 막내딸은 3종 천연 경기 나가대. 3종 천연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셋 다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마라톤을 뛰었어요. 처음에 뭐 4K, 5K, 뭐 10K, 22K, 풀타임, 풀K 해가지고 해프 마라톤, 풀 마라톤 해가지고 지금 뛰는데, 뭐 보스턴 마라톤 다 뛰었고요, 셋 다. 그리고 뭐 뉴욕 마라톤, 워싱턴 마라톤, 무슨 아틀란타 마라톤, 저기 유럽 마라톤까지 뛰었는데요. 가서 터키 있을 때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 있는 대륙 마라톤도 뛰고, 아이들 데리고 제가 몽골 가서 몽골 마라톤 우리 같이 다 뛰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계속 마라톤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단련되니까 신체가 강하니까 공부할 때도 밤을 새워도 괜찮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지정체,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체력과 몸을 갖춰서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그런 모든 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갈 수 있지. 몸이 아파 비실거리면은 뭘 일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릴 때 기본으로 갖춰지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 기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당당하니까 기 죽을 일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는 글로벌 무대에 뛰려면은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뭐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한 가지 운동 이상은 하는 게 꼭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를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무대가 한 무대예요. 그러면은 언어를 적어도 3개국 이상 하게 되면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영어권이 세계 3분의 1이에요. 그럼 영어만 돼도 세계 3분의 1을 커버하게 되고, 스페인어를 쓰게 되면 스페인어가 세계 3분의 1을 커버합니다. 그럼 스페인어가 3분의 1 커버되고, 중국어가 세계 4분의 1이 중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4분의 1 중국어를 커버되고, 아랍어를 쓰게 되면 아랍어가 세계 3분의 1을 커버하게 돼요. 그럼 아랍어가 3분의 1. 그럼 적어도 한 3개의 언어만 하게 되면은 세계를 다 커버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무대에 나갔을 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 교육이란 것은 이 과학자들 발표에 하면은 15세 이전에 하면은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발음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세가 넘어가면 이 구강 구조나 모든 구조가 본토 발음처럼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고전에 하게 되면은 어떤 언어든지 네이티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적어도 한국어, 기본 영어, 아니면 중국어, 아니면 스페인어, 아니면 아랍어 어떤 언어를 하게 되면은요 3개 언어 이상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실제로 제가 경험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3세잖아요.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게 했어요. 학교 갔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어제 왔냐 할 정도로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3세인데도. 학교 가서부터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들어가서 킹더부터 스페인어를 동시에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어가 지금 미국의 세카 랭귀지예요. 그리고 스페인 파퓰레이션이 흑인보다 더 많아요. 지금 현재 백인이 1위고 2위가 히스패닉이고 3위가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4위가 에시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언어가 히스패닉이 미국을 세컨 랭귀지로 공용을 쓰기 때문에 스페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30년 전부터 스페인을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에게 셋 다. 그래서 기본 상격을 다 해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를. 그러니까 큰딸 같은 경우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했고 막내도 아르헨티나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한국말 기본으로 하고 영어하고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언어를 쉽게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폴추기, 그다음에 스와힐리, 그릭, 히브리까지 7개 언어를 하게 되고 아들 같은 경우도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시까지 6개 언어를 그냥 능통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릴 때 언어 훈련이 되면은 이 새로운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수록 새로운 언어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면요. 적어도 3개 언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통용이 돼. 그게 자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그 언어만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가지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1등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공부 잘해서 뭐 스카이 가고 뭐 하버드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당당하게 어디 가도 기 안 죽도록 가지고 있으면은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 당당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도 없는데 목 힘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당당해지니까.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pursue your dream. 꿈이 있으면 have a dream.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은 꿈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어릴 때부터 세계 일주한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서 지금은 세계 무대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이런 무대에 나가려면 그런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준비돼 있어야 쓰임받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집에서 밥하다 나와서 방송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방송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의 부사장까지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방송 직접 진행하고 모든 프로그램 제작하고 프로덕션도 하고 제작도 하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된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 그때 사용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왕실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요즘 말하면은 뭐 옥스퍼드나 하버드 정도예요. 왕실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결국은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미디안 강에 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됐잖아요. 양치기가 양치기.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80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는 말도 못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이끄는 지도자니까 내 형 아론을 붙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애굽에서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훈련 모든 그걸 다 갖추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내보내서 하는 깎고 따듬고 깨트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의지하게 만드셔서 80년에 대해서 모세를 불러서 한 40년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세워주시더란 거예요. 그냥 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준비 단계를 정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저를 그동안 계속 훈련시켜 오신 거예요.
제가 집에서 밥만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1년에 지금까지 4천여 세미나 4천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웅변을 했어요. 웅변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그 훈련이 다 돼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국에 직접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훈련을 계속 받아서 훈련돼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으면 영어 훈련돼 있었고, 그리고 박살나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전복적으로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깨트리소서. 박살을 내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낮아지고 땅바닥에 내려오니까 하나님 그때 들어서 세워서 그동안 훈련시 모든 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쓰신 게 아니라 훈련시킨 것을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언어 훈련을 하고 적어도 여러분 삶에 어떤 양념을 줄 수 있는 예술, 악기를 하나씩 다루고 아니면 체를 강화해서 운동을 하나, 이거는 기본으로 갖추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더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자신과 당당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고 아름답게 명품 자녀로 글로벌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함께 귀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